제가 이제부터 한 20여 회에 걸쳐서 할 강의는 한국 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고 증언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성경적인 종합과 정리와 균형을 잡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차츰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 그 내용과 초점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우선 우리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주제로부터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주제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표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는 그 분위기는 믿으면이라는데 강조점이 강하게 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와 붙어 다니고 있어서 정당한 답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이해는 사실 성경적인 이해와 한국교회의 이해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얻는 구원,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초속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얻어지는 구원을 시작할 때 등장하는 바와 같이 21절에 율법이 아닌이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4절로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라고 표현해서 은혜요 값 없는 것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앞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값없이 얻은 것이요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27절에 이 구원에 관한 설명의 끝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로 가서 은혜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못했느냐를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분별한다는 데까지 갑니다. 어렵죠. 이제까지 한 얘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자면 힌트들을 제가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간략한 구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설명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자랑하지 못한다 라고 계속 대조되고 비교되면서 구원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설명할 때 성경이 조금 전에 본 로마서 3장에서나 지금 본 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은 뭐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죠.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 믿음의 반대 개념은 행위고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율법은 동의어고
믿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 믿음은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라. 또는 선물이라 그러죠. 그 믿음을 설명하는 동의어는 뭐가 나왔습니까? 은혜, 그다음에 선물. 반대 개념은 행위, 율법. 이렇게 나왔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행위라는 것이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 법, 인과 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과 율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닌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자꾸 믿으면이라는 말을 조건으로 쓰지 않습니까? 조건으로. 믿어서 구원을 대가로 얻고 안 믿어서 구원을 대가로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믿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선물이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란 동일한 것이죠. 이유 없이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하죠. 믿음은 이와 같이 선물이고 은혜에 속하고 뭐가 아니라고요? 행위가 아니라고요. 행위가 아니라고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서 행동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고 그것은 동일하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은 예수로 인하여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닌 이유와 조건이 없는 은혜와 선물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래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허락된 은혜인데 이걸 믿음을 자꾸 조건으로 제시해서 결단을 요구하고 이유와 원인을 우리에게 다구치는 것으로 그래서 행위의 법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성경이 지금 설명하는 대로 자랑이 있다니까요. 나는 믿었다. 그래서 구원 얻었다. 넌 안 믿었다. 그러니까 지옥 가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구원 얻은 신자들이 가지는 우월감 중에는 나는 믿었고 나는 순종했고 너희들은 안 믿었고 너희들은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괄세 받아도 싸다라는 영적 우월감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자랑이라고요.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이 이 완악한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녹이셨다라는 감사가 있고 저 영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난 너와 다르다로 간 이유가 뭐냐 할 때 이 가장 간단한 얘기, 예수를 믿는다는 말 자체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교회라고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나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 자랑을 그 죄의 본성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서 이 결과를 얻었다라는 자랑을 가장 좋아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근데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자존심 상해하고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고백을 사실 우리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은혜를 입은 자는 이런 식의 구별이나 이런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우리가 초청하거나 부르거나 또는 그 구원을 얻어낼 만한 조건을 우리가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은 성경 어느 곳에서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을 로마서 4장으로 가시면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4장에 즉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뭐냐 하는 얘기를 로마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성경이 여러 해설 성경들이 나와서 자꾸
풋노트가 빠져 있는데요. 예전 성경을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전에 육신에 풋노트 1번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풋노트를 보시면 이 1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런 역번도 있다고요. 그래서 풋노트가 붙었습니다. 그런즉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번역이 있고 그것이 사실은 이 4장의 전체 내용에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이 아니고 육신이 어디 붙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때 육신으로라는 말은 행위의 법칙을 설명하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 행위가 뭐예요? 여기 행위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원인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합격을 받아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반납 혼동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믿음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했다 이겁니다. 지금 설명하려는 것은 앞에 1, 2절에서도 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조건이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4절이 뭐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4, 5절이 하는 얘기가 뭐죠? 싹은 뭐예요? 은혜가 아니죠. 싹이라는 것은 일한 보수 아닙니까? 일한 대가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는데도 결과를 받았으면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게 그래서 등장합니다. 지금 납득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4장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일한 것이 없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원인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결과를 만들어낼 이유와 원인 없이 결과를 얻은 자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도 이렇게 증언했단 말이에요.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다 뭐예요? 은혜로 사함을 받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의 복을 다윗도 고백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얘기는 전부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의가 그에게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의해서 허락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 자체가 믿음이 조건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과 이유가 되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함을 줬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은혜의 법칙, 무엇과 대조되는 행위와 대조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닌 은혜의 법칙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많이 오해하는 것으로 여기 다시 설명합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게 믿음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건 뭐죠? 본인에게 원인이 없고 자격이 없는 것을 바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에게 일어난 결과가 아브라함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도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다른 모든 조건을 대신하는 조건이 됐다. 그러나 그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조건을 가지셨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조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조건이 되신다는 의미에서의 조건이지 우리가 내놓은 믿음이 조건이 된다. 신뢰한다, 결정한다가 조건이 된다는 뜻으로서 믿음이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어서 뭐예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삭을 낳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는데 그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는 걸 믿었다고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모든 것을 대신하는 조건이었다는 건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애를 낳을 수 없었으니까. 자기에게 조건이 없는데 믿음이 조건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조건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건 그가 믿었다는 것이 자신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인 것을 알았다는 뜻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조건과 이유가 되셔서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이루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을 삼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실제 십자가 사건과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에서 성경이 확인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4장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죠. 그런즉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뭐라 그래요?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을 왜 끌고 들어오죠? 본인에게 이 결과에 대한 이유가 없음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이해할 때 자랑이 있는가 없는가는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구원 얻은 다음에 신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판별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뜻밖의 한국교회는 대단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기도 합니다. 더 많은 열심과 헌신을 만들어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으면 더 깊고 높은 신앙을 쌓아가는데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얘기하는 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물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구원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고 본인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런 그 감격의 체험을 보통 제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잘못된 구원 확인입니다. 구원의 확인은 요한복음 9장에 가장 성경적인 그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실로암 사건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인데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대해서 모든 일에 그 적대적으로 나올 때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불치의 병을 고치면 최소한 선지자인 것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 그러는 것이고,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선지자인 것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으로 몰고 있는데 예수님이 소경을 고쳤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선지자인 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가 선지자가 되면 그를 반대한 자들은 하나님을 반대한 자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본 겁니다. 예수가 이 환자를, 이 소경을 고친 걸 봤습니다. 이 일이 사실이면 자기네들 입지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엎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정말 예수가 고쳤느냐. 이건 모두가 봤습니다. 이걸 엎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때를 썼냐면 진짜 소경이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게 실로암 사건입니다. 너희 짜고 치는 고스톱 쳤지 이거죠. 눈 감고 가갖고 고쳤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 가서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었냐. 그러니까 부모가 보니까 이거 말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겠거든요. 직접 물어보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가서 너 정말 소경이었냐. 이 사람이 눈은 생전 처음 떠봤지만 눈치는 있어가지고 말 한번 잘못했다가 눈 뜨자마자 사고를 치게 생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24절에 이런 답을 하죠. 예,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을 뭐라고 했어요? 다른 건 하나도 모르겠는데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랬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감격으로 확인하는 것은 좋은 확인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으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구원 얻지 않은 사람과 영적인 감각이 다릅니다. 한쪽은 죽어 있는 것이고 한쪽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영적 감각이 환희와 감격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회의와 불안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확신이라는 것이 충만과 환희로 요구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확인법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충만치 않고 무슨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해서 머뭇거리고 불안해하고 자신의 상태가 뭔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하고 쩔쩔매는 것도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살아있으면, 생겨있으면 그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동묘지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공동묘지 시체들에게 내가 이제 나팔을 불 텐데 나팔을 불 때 저 앞에 보이는 소나무까지 뛰어갔다 오게 선착순 100명까지 구원을 준다. 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시체들이 뛰어서 갔다 왔어요. 100명까지 잘랐어요. 이 100명은 언제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내가 뛰어야겠다. 그 복음을 듣고 난 꼭 100등 안에 들 거야 라고 결심했을 때입니까? 실제로 뛰어서 돌아와 100등 안에 들어왔을 때입니까? 언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체는 나팔소리고 나발이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늘 혼동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간섭을 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심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든가 영접이라든가 결단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의 결과입니다. 반응입니다. 그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게 조건화되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고 어떻게 회개를 했고 어떻게 각오를 했느냐가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남아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구원을 결과시킨 것 같이 자꾸 묻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명한 체험이나 원인으로 삼을 만한 감동적인 사건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내가 이 구원을 얻은 게 맞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 고민을 하는 것은 그 영혼이 깨어난 사람만이 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은 무슨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취급을 하고 빨리 결단을 하라 그러고 몰아서 너무 성급한 그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서 사실은 반발을 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속과 다른 그 답을 앞서서 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은 이런 분명한 자기 이유, 분명한 자기 증거를 가지는 것으로 구원 확신이라 그러지 않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이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완성하셨다라고 묘사합니다. 여기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일들은 신자들에게 다 일어난 일이고 겪은 경험으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허락하실 구원의 결국인데, 영화의 구원인데 그 완성을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적 표현대로 하자면 예언적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신앙 문제에 대해서 교파 간에 다소간의 그 강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는 장로교 교리가 있고, 인간의 책임과 성실을 강조하는 그 감리교, 대표적으로 감리교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것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을 적당하게 조합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를 가지고 서로를 틀렸다고 하지는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자기네 교리가 더 잘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방 그 교파를 틀렸다고 하지는 않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신적 지혜와 신적 신비에 관한 것으로 어느 것이 더 낫냐 안 낫냐는 개인적인 그 성격과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장로교 목사고 제가 보기엔 분명히 우리 교리가 훨씬 나아 보입니다. 다음에 여기 그 감리교 목회자분이 나오시면 또 감리교의 장점을 얼마든지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이 있다면 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방해받는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말하자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간이 고집부려서 당신의 계획을 실패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을 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약속과 작정의 신적 능력과 열심과 신실하심과 또 우리를 항복시키는 역사가 우리의 말하자면 잘잘못이나 유능무능 같은 것을 뛰어넘는 결과되고야 말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래서 31절 이하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표현을 여러분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편든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작정하시고 의지를 가지신다면 누가 신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감히 거기다 대고 무엇이 하나님의 이 작정을 변경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식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죠? 그 아들보다 더 귀한 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못났든 아무리 완악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펼치시는 구원의 그 힘과 우리 세속적인 표현입니다만 집념이 이러하다면 무엇으로 그 뜻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란 건 우리의 경험과 확인의 크기가 아니고 구원의 성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장로교 교리의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구원에 개입된 하나님의 열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이런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좀 봅시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편을 드는데 우리를 그러면 그 구원을 취소시키려면 하나님을 거슬려야 된다. 하나님을 패배시켜야만 우리의 구원을 실패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어서 우리 좋아하는 이런 감격 어린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나오고 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해 보면 그 모태 신앙으로 크신 분들과 중간에 믿으신 분들 사이에 그 경험상의 그 차이 때문에 적지 않은 이 구원 문제에 갈등이 있습니다. 중간에 믿으신 분들은 그 회심하고 예수를 믿은 믿지 않았을 때와 믿은 날의 구별이 분명한 사건과 기억으로 보통 남아 있으시고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그 구별이 뚜렷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신자였는지 그게 애매해서 왜냐하면 그 아니었다가 신자가 된 그 경계선이 분명한 어느 하루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별이 모호합니다. 이런 이들이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 분위기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잠시 떠나고 타락했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그래서 분명하게 아니었다가 신자인 구별을 확인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이들까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뜻밖의 믿는다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조건으로 삼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은혜라고 가르치고 믿는다는 말도 성경적인 표현을 쓰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원인이 되어버린 그것이 한국교회의 지금 신앙의 풍토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근거가 되는 바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한국적 정서가 아니고 미국적 정서입니다. 이 결단,
영접 이런 것은 이 구원 초청 이런 것은 미국 침례교회가 잘 쓰는 그 구원 초청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여러 영향을 받는 중에 기독교도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미국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그 목회 활동을 하는 교단이 침례교단이고, 그 침례교단이 그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많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이기보다 미국식 정서입니다. 미국 정서는 개인의 책임을 매우 강조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개인주의고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들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 약속을 해라. 약속을 해라. 이 말을 많이 하죠. 내가 돌아와서 너 꼭 구해줄게. 내가 약속할게. 그러면 그걸 지키는 것을 이렇게 영화의 아주 중요한 그 절정으로 다뤄서 뭐 바빠서 부상당한 전우를 놓고 갔다가 천신만고 끝에 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구해 간다든가, 뭐 애를 기르는데 뭐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꼭 아버지 노릇을 하마. 그럼 그걸 꼭 지켜낸다든가, 이런 것을 그 드라마의 아주 중요한 그 주제로 삼아서 그 헐리우드 영화를 만드는 것을 보실 겁니다. 영화관에 간 적이 없다고요?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 초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 손을 드시오, 일어나시오, 나오시오. 여기에 미국 사람들은 전혀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초창기에 이 구원 초청이 한국 교회에 왔을 때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이제 외국 선교사가 와갖고 자기 돈 들여서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린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다 부탁을 해서 일가 친척 다 모아와라. 어떻게 우리가 손님이 왔는데 썰렁하게 대접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가득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목사가 구원 초청을 하고 통역하고, 자,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 손 드시오, 일어나시오. 그러면 다 둘러보죠.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덜 일어났다 싶으면 권사님도 일어나고, 장로님도 일어나고, 그래서 뭐 이 선교사는 눈물 범벅이 되죠. 하루에 100명도 구원 얻겠다고 나오고, 뭐 200명도 나오고. 그 나중에 미 선교부에 보고된 그 구원 초청에 응한 결신자 수가 남한 인구를 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물쩍 하다가 어느 날부터 정말이 됐어요, 그게. 정말 그렇게 결단을 요구하고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한 증거요, 책임으로 제시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가지는 큰 에너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게 됐어요. 결단을 하고 동지가 되고 어떤 한 목표와 사명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뭉친 단체같이 되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있는데 애매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부정하자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무너뜨리고 있느냐? 기독교의 복음의 은혜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자 이거죠. 거기에 등장하는 은혜니 믿음이니 감격이니 하는 것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서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런 현상들, 우리의 체험과 현실적인 책임이랄까요? 현실에서의 필요에 의한 이해 때문에 본질들이 오해되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건물 전체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모든 이들이 본인이 겪은 체험과 이해가 성경으로 다시 이해되고 정립되어서 과연 성경이 주장하고 설명하는 대로
내 체험이 재정리되고 재이해돼서 과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복음이라 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도록 스스로도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묻고야 옳습니다.